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들이 성경의 곳곳에 목격이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물이 갈라짐의 현상을 통하여 나타났던 기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지금 뒤에는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불리우는 이집트,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뭣도 모르는 이제 막 리더가 된 모세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 앞에 정말로 앞에도 홍해요, 뒤에도 세계 최대 강국이 군사들이 쫓아오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그 물에 기도하는 손으로 함께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갈라지는 기적,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의 문제가 쫙 갈라지는 역사,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똑같은 기적이었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법궤,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을 메고 무릎까지 온 물에다가 발을 디디라고 합니다. 두 가지 기적 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맨 땅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강들이 갈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강, 요단강을 지나서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의 안식과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물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부산에 와서 공부하는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부산말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에서는 뭐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나눠 먹읍시다 그러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갈라 먹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이 물이 갈라지고 낮과 어둠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둠은 다 갈라지고 광명의 빛으로 쏙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가르셨는데 그 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창조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가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 했다가 오히려 더 풍지박산이 나고 어려움에 처했던 기억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귀신도 마귀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어떤 기관도 심지어 국가도 황제와 같은 권력가도 주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창출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면 왜 하나님이 물을 가르는 권능을 행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대요. 왜 강팍하게 만들었는가? 나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권능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야훼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가 됨을 나타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을 갈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번 해볼까요? 잠잠하라. 구원을 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잠잠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홍해를 가르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분서주 막 이 일 저 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는 잠잠히 주의 뜻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 그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은혜를 받았던 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말이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걸어가면 홍해가 갈라지는데요, 이게 갈라질까 말까, 이거 될까 말까, 이게 이렇게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으려나 없으려나, 이거 아픈데 기도한다고 병이 치유될까 말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면 물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일터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7절과 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우리 성도님들, 궁창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죠. 이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다라는 거죠. 수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듯 우리 지구를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운행하시더라. 언제?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을 때 우리 주의 성령님이 이 지구를 운행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 물을 두 가지로 나눠서 위의 물, 밑의 물, 즉 위에 있는 수층과 밑에 있는 수층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를 궁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히브리 언어로 내뿜다, 나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인데 영어로는 atmosphere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기권이라는 거, 대기.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궁창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남미 칠레라는 곳에 가면은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까? 여기도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심장질환이 생기고요,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볼리비아에는 공항에 가면 꼭 산소 마스크 같은 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이 위에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할 때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산소를 들이마시기 위한 배려라는 것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왜 공기를 들여마시는 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산소와 질소가, 산소는 20%, 질소는 79%로 이 대기권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을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탄산가스를 내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산소가 적고 질소가 많아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생명체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롱불이라든가 촛불을 켜면 그 등불이, 촛불이 그냥 꺼집니다. 고통을 당하게 돼 있죠. 거꾸로 20% 되는 산소가 많고 질소가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많으면 첫째, 조그만 불이 여기서 나도 이 불이 전 부산으로 다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혈액순환이 너무나 빨라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뇌막염에 걸려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도 20대 79로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공기의 배율을 항상 조절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균형을 잃게 되면 지구가 하루아침에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완급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물과 인간은 산소를 들여 마시고 탄산가스를 내뿜습니다. 만약 계속 내뿜기만 하면 우리는 산소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은혜인지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내뿜는 탄산가스를 식물은 받고 그리고 산소를 내뿜어 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금정산 밑에 있는 우리 교회는 공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 나무들이 신선한 공기를, 산소를 내뿜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신선한 공기 마시고 천국 가실 때까지 장수모강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TV에서 나온 뉴스를 봤는데 여의도 같은 지역에는요, 미세먼지가 강할 때는 너무 심해서 인간이 아주 치명적인 해를 입을 정도로 심합니다. 그런데 여의도 한복판에 여의도 공원을 조성해놨는데 완전 숲을 조성해놨습니다. 나무를 갖다가 울창하게 심어놨어요. 거기서 전문가들이 미세먼지를 측정해봤더니 미세먼지가 보통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그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세상에 나무 이파리들이 미세먼지를 다 빨아들이고 거기 촉촉한 그 끈기 있는 것으로 미세먼지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 숲 안에 들어가면 미세먼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하고 주의종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 공기를 마시러 그쪽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조금 좋으면 그곳으로 몰리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것도 공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나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갈라질지어다 주님의 충만한 은총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간순간 호흡할 때마다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십시오. 순간순간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10여 년 전에 브라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갔더니 브라질 그 당시에 그 국채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외상을 받은 돈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돈 달라는 말을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못한답니다. 왜 못하냐면 브라질 너네 돈 많이 빌려갔지 돈 갚어 이러면 브라질에서는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아마존 강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조용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마존에 있는 밀집된 그 강과 나무들, 자연들을 갖다가 개발한다고 다 나무를 베어버리면 산소 공급량이 전체 지구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지구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마존이 있다는 것이 이 브라질에는 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런 맥락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선포했던 말씀을 고백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기동하고 존재한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그분 때문에 움직이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증거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궁창, 대기권, 하늘을 만드시고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늘을 1층 천이라 표현하시고 2층 천 우주를 창조하시고 3층 천 천국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은 최소 3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기 얘기예요. 14년 전에 저 천국에 3층 천에 갔다 왔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고 성령과 동행하시다가 언젠가는 천국에 가시겠죠.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순복음 금종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정말 감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궁창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늘만 바라봐도 감사할 것 투성인데 우주만 생각해도 넓고 넓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저 천국 3번째 3층 천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 역동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 연시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저 여러분들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있는 홍해가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갈라질지어다. 요단강도 갈라질지어다. 그래야 적각 꾸리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궁창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호흡을 만끽할 수 있는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